우리 기지개 한번 쭉 피겠습니다. 아이고 주여, 아이고 그죠. 자, 허리 좀 돌려요. 허리 좀 돌리고, 허리도 좀, 고개도 돌리고, 어깨도 치고. 피곤하시죠? 하여튼 뭐 밥 먹으면 다 피곤해요. 밥 먹으면 다 졸렸고 피곤한 건 다 인지상정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졸더라도 교회에서 주무세요. 다 예배 자리로 나오시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오후 찬양 예배를 쉬지 않고 계속 드렸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데 다른 교회들은 지금 뭐 오후 찬양 예배가 안 돼요. 참 감사하다. 우리 교회 목회자 세미나도 가서 우리 목사님들 나누는데 오후 예배가 그렇게 저녁 예배 오후 예배가 안 모인대. 성도들이 회복이 안 된대.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계속 코로나고 뭐건 드렸기 때문에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사모함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다윗이 데뷔하는 데뷔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서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 2명을 뽑으라면 이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누구 뽑습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네? 모세잖아. 모세. 유대인들 이스라엘에서 모세잖아. 그리고 또 누구예요? 그렇죠, 다윗. 모세와 다윗. 자, 그런데 누가 더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중요하게 나오나? 다윗이야, 다윗. 다윗은 성경에 다윗의 이름이 660번이나 거론돼요. 그만큼 다윗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을 누구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이다.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래서 이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등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오늘 말씀을 좀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요. 사무엘이 굉장히 슬퍼했어요. 그렇죠? 사무엘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사무엘이 슬퍼하고 괴로웠을까요? 왜 이렇게 낙심하고 슬퍼합니까? 사무엘은요, 자기가 기대했던 그 사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린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상실감 때문에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관시라 그러잖아. 관계. 사무엘이요 사울을 찾아가서 예언도 하고 또 기름도 붓고 왕으로 세웠고 모든 걸 다 사무엘이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자녀 이렇게 첫정이 무섭잖아요. 할아버지들 특별히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면 잘 들어. 내 팁 해줄게. 청년들 결혼하면 제일 첫 손주를 안겨드리는 사람이 제일 사랑받아. 그 첫 손주에게 다 사랑을 줘. 그 사무엘에게 있어서 첫사랑이 누구냐? 사울이야. 사울을 위해서 사울을 버렸다 그래서 전 시간에 보면 사무엘이 얼마나 슬퍼하며 울어요. 그리고 다시는 사울 보지 않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 내가 세운, 그래도 하나님이 명령해서 세울에서 세운 그 왕인데 그 왕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슬픈 거예요. 상실감이 큰 거예요. 이렇게 슬퍼하고 낙심해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오늘 뭐라 하냐? 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할래? 너 언제까지 그렇게 괴로워할래? 다시 일어나라. 내가 새 왕을, 기름 부을 새 왕을 내가 택할 것이다.
그래서요, 이 사무엘이 이렇게 슬프고 괴로운 것은요, 과거에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 슬픔만은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갖고 있는 소유한 거는 모두 과거예요, 과거. 우리의 부모님도 과거고요, 자녀도 과거고요, 내가 있는 위치도 그렇고, 다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이미 과거예요. 우리는 보면 과거에 묶여 살아요. 그것이 나를,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과거의 어떤 것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이끈다고 생각해. 그리고 또 보면 슬픔도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화를 내는 것과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래서. 슬퍼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슬퍼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영혼 있는 사람처럼 슬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슬픔도 그렇게 그러니까 슬픔을 계속 묵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요. 그게 사무엘은 그런 상실감이 너무나 커서 그 슬픔에서, 그 과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야, 너 과거 이미 사울은 내가 버렸어. 이 버린 왕, 이 과거에 대해서 너 연연하지 마. 과거에 묶여 살지 마. 내가 새로운 기름 부을 왕을 택할 거야.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윗 왕국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에 매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고 우리는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뭐냐? 아직도 과거에 매여 있어요. 그게 사람의 컴플렉스도 있고요. 그 안에 다 있어. 보면 그잖아. 학벌이 안 좋은 사람은 평생의 컴플렉스가 뭐냐면 좋은 대학이야, 좋은 대학. 명문대학. 자기는 명문대학 못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든 내 과거처럼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자녀들은 명문대 보내려고 과거에 묶여서 아주 사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에 매여, 물질. 그 과거에 매이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은 감사하면 되는데 없는 그 물질, 그거에 매여갖고 매일 돈이 목적으로 살아요. 모든 것을 돈으로 연결해. 그거 진짜 그래요. 그거 하면 뭐 얼마 준대? 그거 하면 뭐 돈 나와? 그거 하면 은연중에 다 그래. 또 어떤 사람은 건강에 매여 있어요. 한국 남자들은 건강에 좋다, 정력에 좋다면 뭐든지 먹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야. 저는 옛날에 보면 그 목사님 성도들이 뱀을 갖고 왔어요. 그 몸에 좋다고 목사님 드셔야 돼. 저는 뱀 고기도 먹어갖고 사슴피, 그 사슴피가 그게 비리지 않아요. 그 박하를 넣어요. 사슴피에 박하를 넣거든요. 그거 먹으면 몸이 그렇게 좋아요. 웅담, 제가 제일 못 먹겠던 게 그 웅담. 하여튼 먹지 말라는 건 다 먹어. 몸에 남자들 좋다. 웅담 그거 진짜 독한 사람 아니면 못 먹어요. 제 동생이 진짜 독한 놈이거든요. 나는 그 웅담 먹고 우액했는데 얘는 독해갖고 그걸 다 먹더라고. 웅담. 나는 웅담은 못 먹어. 딴 건 다 사슴피도 먹어봤고 구렁이도 먹어봤고 뱀도 먹어봤는데 웅담은 그거는 못 먹겠더라고. 나랑은 안 맞네. 독해서 몸에 좋다면 내 동생이 몸에 좋나 봐. 건강. 그런 거 좋다 그러면 사람이 건강에 뭐 좋다면요. 할머니들 조심해야 돼. 맨날 뭐 건강 무슨 강의 듣는다. 가면 뭐 마사지도 해주고 기계 뭐 주고 건강 휴지 주는 거만큼은 선물 많이 주거든. 근데 가만 보면 그런 의료기기 팔고 그 피라미드처럼 뭐 누구 자녀 누구 다 팔게 만들고 할머니들이 뭘 하러 가서 그냥 건강에 좋다니까 갔는데 강의 듣는 데서 갔는데 그냥 다 빨리고 오는 거야. 가서 다 털리고 오는 거야. 뭐 하려고.
이 사람이 건강에도 그래요. 과거에 우리들이 다 매어 살게 되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요 나를 결정하지 못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나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결정하는 거지, 난 백도 없어요, 난 돈도 없어요, 건강도, 그게 나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에 매여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에 충만한 사람은요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나를 좌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난 조건도 안 좋아요. 나는 백도 없어요. 난 배운 것도 없어요. 난 돈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뭐 사람도 잘 몰라요. 정보도 없어요. 그게 날 주장하지 못한다니까. 그게 날 결정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시면 하는 거예요. 그게 날 결정하는 거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마귀는 근데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내버려. 이렇게 목사님, 맞아, 말 들으니까 내 과거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나 결정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그러고 가. 근데 며칠 지나봐. 마귀는 가만 안 내버려 둔다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마귀는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을 심어줘. 이거 병원에서 큰 병원 가보라는데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건 내가 이거 잘못 투자한 거, 이거 투자한 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 하면 얼마 어떻게 되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모든 두려움은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니.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모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과거의 슬픔, 과거의 아픔에 묶여서, 프로이드 심리학이 그거잖아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현재는 네 과거의 그 삶이 너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과거가 날 주장하게 할 수 없어요. 과거에 묶여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괴로워하지 마. 너 사울 버린 걸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언제까지 너 그럴 거야. 너 깨달아야 돼. 너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과거에 묶여있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무엘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것은 과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학벌도 마찬가지야. 대학 나온 것도 마찬가지야. 이미 과거야. 결혼한 아내 어떻게 되돌려. AS 안 된다니까. 그냥 내 거러니 하고 살아야지. 결혼하고 나서 장인 장모님한테 AS 좀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과거야, 과거 이미. 근데 그 과거가 나를 결정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진 조건, 내가 가진 상황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스라엘에 이제 보니까 2세의 장남 엘리압이 나오잖아요. 엘리압 보니까 엘리압 조건이 얼마나 좋았는지 딱 봐도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압 2세의 장남이었어요. 그 관상에 보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러잖아요. 딱
딱 보기에도 맞아요. 엘리압은 왕이 될 상이에요. 누가 봐도 다 조건을 용모도 있고 키도 있고 왕같이 생겨갖고 딱 보면 그렇잖아요. 배역도 보면 잘 써야 돼. 내시에 어울리는 사람이 왕이 되면 너무 웃긴 거야. 근데 왕처럼 생긴 사람이 또 내시하면 안 맞는 거야. 우린 보기에 그러잖아요. 왕처럼 생겼는데 당신 왕감이야. 엘리압은 누가 봐도 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나? 야, 엘리압 조건 괜찮지? 용모 괜찮지? 왕가처럼 보이지? 나는 그 조건 안 봐. 하나님은 그 조건이 엘리압을 결정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감찰하신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장남이라는 건요, 굉장히 이스라엘에 있어 장자의 축복. 모든 축복은 다 장자에게 가요. 이 장자라는 것은 장자는 아버지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힘이 바로 장자예요. 그래서 모든 형제들보다 장남은 2배를 받아요. 그게 이스라엘 율법이야. 법이요. 다 그렇게 했어. 얼마나 장남이 위대한지. 그 7명의 형들 그리고 다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선택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7명의 아들 다 지나가게 했는데. 다 외모로 보기에나 괜찮고 왕이 될 만한데 하나님 물어보면 아니다. 야 아니야. 산마도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과 상황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 미래 결정하지 않아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믿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택하시면 되는 거지. 내 조건과는 상관없네.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누가 봐도 안 될 거고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하나님이 택하심의 능력이에요. 성도의 능력은 어디 있나? 나에게 있잖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날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날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모를 봐요. 저렇게 나면서부터 저렇게 된 거는 저 사람의 죄 때문이야. 그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 사람이 나면서 맹인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의 죄입니까?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맹인된 사람은 조건을 보고요. 맹인된 사람의 과거를 보고 그 사람의 과거 때문에 죄인이라고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즉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야. 내 조건과 상황이 나를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나를 좌우하는 거야. 내가 택한 것이 나를 좌우하는 거야. 믿음의 사람은 이걸 붙들어야 돼요. 그럼 내가 좀 부족합니까? 내가 좀 연약합니까? 상관없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체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이 육체의 가시, 간질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설교하다 쓰러지는 거예요. 거품 물고. 그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하나님 앞에 3번을 목숨 걸고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쳐줘도 바울의 병을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병이 있어. 근데 자기 병은 못 고쳐. 근데 남의 병은 다 고쳐.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자기는 고칠 때마다 스트레스. 나는 왜 안 고쳐주지? 하나님. 네,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 그를 통해 내가 약한 그것이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께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내가 연약한 삶을,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약한 조건, 나쁜 조건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내가 승리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여러분 붙드시면 승리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선택하면 그럼 되는 거예요. 다윗의 7명 형들 보세요. 선택받은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들 조건으로 보면 다윗보다 낫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막내라는 것은요, 하찮은 존재예요. 아무도 하찮은 존재죠. 그러니까 제사에 참여할 형들을 다 보여라 그러는데 다 보이고 얘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못 시키는 거예요. 막내 다윗은 너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너는 이런 데 낄 자리 아니야.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그러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부모는 버렸다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나도 저 자리에 하나님 제사하는 저 자리에 가고 싶지만 나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하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형들은 다 가도 나는 안 되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다윗이 상실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하나님이 다윗 선택하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구조를 바꿔야 돼. 우리는 조건과 상황이 좋아지면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이 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위대한 백성이 됐나? 유대인들 하는 위대하게 쓰셨나?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권능이 있어서, 그들이 가진 게 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럼 막내 하찮은 존재인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를 불러주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어요.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된 거예요. 룻기 보세요. 룻도 마찬가지잖아요. 룻 이방 과부죠. 이방 여인이고 과부예요. 소망 없는 자였어요. 이삭 죽었다는 게 뭔지 알아요? 이삭 주워 먹고 살았다는 거. 거지야, 넝마. 사실은 예쁘게 표현해서 이삭 죽는 거지. 거지 여자예요, 거지 여자. 이방 여인이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데 그렇게 열악한 조건 가운데도 룻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이 축복을 깨달아야 돼. 이 축복.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세상 어떤 조건을 가진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게 최고예요. 다윗의 능력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과거의 삶에 매여 살지 마세요. 과거가 여러분 주장할 수 없어요. 과거가 나를 결정할 수 없다니까. 목사님, 나는 그 상처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너무 상처. 아빠한테 받은 상처가 있어요. 가족에게, 형제들에게 당한 상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 과거가 여러분 좌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사람들 다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인쳐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그래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에 가까이 오게 하신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데. 이걸 복으로 알고 이걸 능력으로 알고 살 때 여러분 삶이 바뀌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걸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날 택하시고 부르셨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 사실을 붙들고 인정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